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제목처럼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품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도 온라인 예배가 처음이라 지금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디를 봐야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눈을 마주칠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얼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스데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강령하셨는지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서로를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더니 전 세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특히 지난 몇 주간 동안 이곳 미국의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어서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결국 며칠 전 LA 카운티에서는 긴급 행정명령 Safer at Home이 발동되어 필수적인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가게들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는 전부 온라인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도 그러하고 많은 분들이 두려움과 걱정에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럴수록 저는 파스데나 장로교회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 가족들을 오히려 다독이고 희망과 용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드릴 수 있는 위로와 권면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 외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만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먼저 시편 121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참 익숙한 구절입니다. 소금과 빛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보다 더 명료하게 표현한 구절은 찾기 힘들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와 방향과는 달리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사실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인은 성을 요동케 하고 이 세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다 한 방향으로 휩쓸려 가서
누룩이 포대자루 안의 가루 전부에 베어들듯이 사회 구조에 녹아들어 죄악이 관영할 때에 부패하고 타락한 곳에서 자신을 녹여내어 소금의 짠맛으로 정화하려고 하면 세상은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환난, 핍박, 멸시, 천대를 받는 게 일반이고 당연합니다. 적당히 썩고 적당히 오염되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짠맛이 가득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여 녹여내고 짠맛을 사방에 뿌려서 곰팡이와 세균을 죽이고 오염을 막고 세상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과 온갖 권력이 힘을 동원하여 그리스도인을 짓누르고 조용히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어찌나 밝은지요. 환한 등불을 켜서 벽 높이 달아보십시오. 온 방이 다 잘 보입니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요, 그 마을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사방에서 다 보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 등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서도 등대의 불을 보고 수많은 배들이 제 방향을 찾아서 안전하게 포구에 정박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두침침하게 만들어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냥저냥 흐릿하게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맞는 길인지 아닌지 잘 보이지도 않아서 모르겠고, 다 그냥 어느 쪽으로 가면 된다고 하니까 무던하게 따라가기 일쑤인 게 세상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온몸에서 빛을 내뿜는 이들이 나타나서 환한 빛을 사방으로 쪼여서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고 옳은 길과 틀린 길을 구별해주고 멀리서도 보고 찾아올 수 있게 등대와 이정표 역할을 하니까 역시 또 세상 권세는 이 빛을 꺼버리려고 하지요. 당연합니다. 어두컴컴해야 사람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몰아가는 게 쉬운데, 어디서 갑자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광채를 바라는 자들이 등장하면 자기들 뜻대로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소금을 녹여 깨끗하게 하려 하면, 빛을 비추어 밝게 하려 하면 세상은 소금과 빛을 치워버리고 밟아 꺼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럴 거라고 말씀하셨고 과연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요,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하면 반만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5,000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고 어느 나라에 비추어도 역사면에서는 뒤지지 않지요. 이건 미국 300년은 됐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역사가 길다고 해도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게 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여성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으로서 보호받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고요?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그랬습니다.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요, 얼마나 공격을 받고 핍박을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양반과 노비 구분이 없다고 무슨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를 하냐면서 매를 때리고, 여자가 남자랑 평등하다고 무슨 그런 위아래 없고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냐며 똥물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애들 앞에서 도박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술 먹지 말라고 내가 내 맘대로 한다는데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들이 와서 수작질이냐 하며 돌팔매질을 당하고, 다 기록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요,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과 초대교인들은요, 굴하지 않았습니다. 돌을 던지면 그대로 맞고, 정말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똥물을 퍼부어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한반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광목천으로 만든 천막교회, 그러니까 텐트를 쳐놓은 게 예배당이었습니다. 예배당도 형편없고 모이는 회중들도 거의 대부분이 노비, 천대받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만드는 기적이 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금이 되어 기꺼이 녹아서 없어지리라. 빛을 비추다 재가 되어 타서 없어지리라. 우리 조상들 중에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소금이었고 빛이었고 세상이 감당 못하고 가는 곳마다 요동치며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소금이고 빛으로 살기 수십 년, 마침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알아주었습니다. 자기는 비록 교회에 안 가도 자기 자식은 교회에 보냈습니다. 뭔가 세상이 흉흉하면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침을 주는지 건너 물어서라도 들었고요, 풍년이 들어 쌀 한 마리라도 더 생기면 좋은 일 하느라 힘들 텐데 떡이라도 해드소 하면서 교회 문 앞에 수줍게 놓고 도망치듯 가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다 기록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배당은 다 해진 천막이었고 모든 모이는 이들은 무시당하는 노비와 천대받는 여자와 코 흘리게 아이들 뿐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기적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예, 교회는 결코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나? 성경에 근거하여 교회의 시작은 언제인가? 교회의 태동은 언제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님이심을 좀처럼 믿지 못하던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후에 부활하셔서 40일을 같이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들려주셔도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 후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벌벌 떨면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홀연 성령이 그들에게 쏟아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었으니 우리는 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들은요,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며 제가 아까 여쭤봤죠?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의 이야기와 성령 강림 사건 후 태동한 교회의 이야기도 들려드렸습니다. 자, 들으시면서 질문의 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건강한지, 제대로 된 교회인지 아닌지 알게 해주는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설령 수많은 이들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예배당을 가득 메우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돈이 많고 세력가가 많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고 화려하게 잘 진행되고 아무 일 없는 듯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모습의 교회라고 하더라도 모여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맞는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내가 너를 안다 하실런지,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일지 아니면 핀잔과 꾸중을 받는 교회 비스무리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세상은 흉흉합니다.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비난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의 이 힘든 시기를, 우리도 세상이 그러하듯 이런저런 말을 하고 싶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하지 않고 겸비하여 말을 아끼고 바깥으로 향하는 우리 마음의 화살표를 우리 안으로 돌려서 스스로 겸손히 되돌아보고 소중한데 소중한지 몰랐던 것들, 늘 누리던 거라 진가와 본질을 잊고 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바꾸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때를 지우고 얼룩을 지워서 가려져 있던 보석의 빛을 다시 찾는 시간으로 바꾸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시 생각해보기 1편 교회입니다. 마태복음의 소금과 빛 말씀, 한국의 신앙의 선진들과 사도행전 주역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매주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예배를 드릴 때는요, 성도님들과 만나서 인사를 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대화하는 게 이렇게 소중한지 미처 몰랐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쳤을 때 정말 반가워하면서 허그하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건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고 싶어도 교회에 갈 수가 없고 보고 싶어도 성도님들을 볼 수 없는 때가 되니까 많은 것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들과 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요 걱정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당이 텅텅 비어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걱정이 되는데 과연 예수님은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만약에 걱정을 한다면 예수님이 제일 많이 걱정을 하시겠죠? 과연 예수님은 걱정하실까? 그리고 만약에 걱정하신다면 우리와 똑같은 걱정을 하실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합니다. 성경에서 이 설교를 찾아서 읽어보시면요 아실 텐데 설교가 꼭 신문 기사 같습니다. 특별한 내용 하나도 없고요, 그냥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신문 기사와 같은 설교를 합니다. 정말 무미건조하겠죠? 그런데 이 설교 한 편을 듣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3,000명이 믿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시려거든 수천 수만 명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건요 한순간일 겁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올 수가 없으니 헌금이 걱정되실까?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죠, 그죠? 천국이 예수님 거죠, 그죠? 천국에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도블럭이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돈 많으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걸로 걱정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묵상 가운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교회를 바라보시며 예배당에 사람이 없는 걸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없는 걸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걱정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스태프들 중진들이 얼마나 교회를 걱정하는지 모르시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그 너머에 교회의 본질을 보시며 더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의 숫자는 많은데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짠맛과 밝은 빛을 드러내는 이는 몇이나 되느냐? 교인은 많아지고 예배당은 커졌어도 그리스도인은 적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소리는 작아지지 않았더냐? 믿는다고 입으로 호언장담하는 이는 많아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헌신으로 믿음을 확증하는 이는 얼마나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휑한 예배당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마땅히 느끼고 깨달아야 하는 것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아픔의 시기를 그저 고통으로 끝내고 맙니다. 우리는요, 아픔을 딛고 상처를 치유하며 우리 주님 발자국을 하나 더 찾아서 따라 밟아야 되고, 그렇게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가슴이 아픈 그만큼 교회의 가족으로서, 일원으로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나? 앞으로는 어찌할 것인가? 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정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었나?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나? 참 교회였나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어둠의 골짜기를 다 지나고 빛의 언덕에 올랐을 때 우리 교회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고 싶고 그리운 우리 성도 여러분, 결코 낙담하지 마시고 두려움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이 어두운 골짜기를 너끈히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조심조심 골짜기 돌짝밭을 헤쳐 걸어가면서 그간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무궁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재합니다. 다만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로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리스도인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우리 교회는 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참 그리스도인 되기에 힘쓰며 그렇게 우리 교회를 참 교회로 일구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로 하늘로 아래로 땅으로 우리를 도우리가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교회의 아픔을 바라보며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어둠을 지나며 우리가 많은 것들을 돌아보고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힘든 날들을 지난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쇠하지 아니함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과 참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